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풀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풀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에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들은 바고 또 가끔은 실제로 보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한 젊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연이은 실패와 그리고 배신, 실직, 질병 이런 것으로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가게 되었다지요. 내 인생 이게 이제 끝인가? 여러분, 그러니 그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 바로 그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의 깊은 절망은 왜 찾아올까? 거기서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망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물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호적되면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위에서 건져주는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 호적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손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의존하고 우리의 눈이 계속 주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시편 130편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우는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 순례의 길을 나선 자들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감동, 벅찬 감동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는데 130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30편은 마지막 7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뭘 바라느냐? 절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는 것. 우리가 왜 절망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오늘 함께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려 할 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데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바꿔주십시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내 인생을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바꿔줄게. 여러분, 이거
그냥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제발 바꿔주십시오. 제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매달리는 것,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합니다. 저도 그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말씀대로 살아봐. 너 그 말씀에 순종해봐. 너의 인생 바뀌어지는 건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겠죠. 그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잘 모르고 하나님 바꿔주십시오라고만 매달리고 있지만 그 간절한 상황이 생긴 것은 내가 말씀을 대해야 될 순간이고 대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순간인 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신다 그래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무엇을? 죄악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느냐면 죄악을 보신다 그래요. 이 절망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절망의 이유가 외부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내면의 문제였구나. 이 안에 죄악의 표출인 욕망이 꿈틀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 안 되고 저걸 추구하니 안 되고 이렇게 나가려니 안 되고 이런 것들로 내가 절망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나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예수로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쉽게 절망의 근원인 죄악이라는 그런 물들이 여기에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마음은 없습니다. 공허한 빈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 공허함이라는 것도 공허함은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외롭다는 거죠. 공허함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아쉽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정말 빈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 주 예수께서 주시는 따뜻한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따뜻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죠.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시인도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가 서리일까? 하나님이 죄악을 보신다면 누가 감히 있어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기 시작할 때 아무도 자신이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도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 불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5절 보고 계십니까? 4절 보고 계십니까?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사유, 죄 용서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진짜 깨어진 마음과 청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죄에 대한 그 민감한 마음, 그걸 가져야 됩니다. 죄는 처음에 다가올 때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다가오면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그 관성과 중독을 가집니다.
즉 무감각해진다는 말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술과 같죠? 술을 처음에 여러분은 다 안 해본 처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술 처음에 누가 술을 여러분에게 딱 따라주면 여러분 단박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왜요?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쨍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게 아니야 하다가 호기심에 한 잔, 두 잔, 그러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도 하루에 한두 잔은 몸에 좋단다. 몸에 좋단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 하고 난 뒤엔 그 다음부터는요. 안 마시면 제정신이 안 되는 걸 여러분 하나씩은 가지고 계세요. 그 커피. 안 마시면 제정신이 안 되는 뭔가 하나는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술이 그런 겁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건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님 앞에 두려움과 사랑으로 보게 만듭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죄 사함은 몇 번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몇 번 기도해야 되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만 진심이 필요합니다. 반복하셨어요? 그건 연습용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기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진심, 그 진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인은 지속적으로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계속 바라본다, 바란다. 이 기다리고 바라봄에 대해서 4절과 5절, 특별히 5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그 주님의 어떤 말씀을 바라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 이 올라가는 노래는 어디를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성전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방인의 뜰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성소, 지성소 다양한 공간들이 있지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그것이 하나님 임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나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죠? 인간이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백성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바칠 때 시은 소, 시은 좌에서 그렇게 바칠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그렇게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바칠 때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 임하여서 다 태워서 향기가 되게 하는 것. 지금 성소의 기능은 뭐냐면요, 죄 용서의 기능입니다. 죄 용서하고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는 것 말입니다. 이 순례객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 말씀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 절망의 원인이 바로 내 죄였구나. 내 죄였구나. 이 죄 용서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신약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유의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게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요. 그래서 다는 거 없다는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없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밥이라도 가져오고 싶어지는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이 많아요. 이 정이 많아서
길 잃어버린 길거리의 고양이한테도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세 가지의 우리 마음의 요소가 표현됩니다. 하나는 정입니다. 정, 감정. 또 하나는 내가 아는 것, 지성, 지적인 요소, 머리로 아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지, 실천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 참된 회개에서도 이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이게 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인 줄 모르면 감정이 동하지 않잖아요. 이게 죄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수준이 높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높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 높기를 바랍니다. 하찮게 문턱을 다 낮추지 말고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을 아주 높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그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으로 건강한 판단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정서적인 감정적 요소인데요. 이게 내가 나의 죄를 알게 됐다. 그러면 슬픔이 몰려듭니다. 맞죠? 내가 내 죄를 발견했다 그러면 슬픔이 몰려듭니다. 이게 안 몰려들면 내 감정이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박한 겁니다. 죄인 줄 아는데 슬픔이 안 몰려온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늘 기경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박하게 두지 마세요. 기경되어서 늘 주님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싶고 주님이 곡을 하면 울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감정이 슬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죄라는 걸 내가 발견할 때 이 행동을 모르고 했을지 고의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죄인 줄 내가 발견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 슬픈 마음이 막 일어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경외함.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죄의 감정적 요소를 이야기하면 슬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감정에 같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러고 살았나 싶은 생각에 막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같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그러면 우리가 온통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 회개라고 여기는데요. 울어도 못하네. 진짜 그대로입니다. 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만이 흘러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실천적인 요소, 의지, 실천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순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는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뉘우칠 회자를 쓰고 개는 바꿀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뉘우친 것을 뉘우치면서 잘못된 삶을 내가 이제 바꾸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눈물 많이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걸 이제 바꾸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것을 바꾸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지로
바꾸어내는 그 자리를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 삶으로 바꾸어내는 것, 하나님께 돌리는 내 인생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요, 6절 보고 계십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야경꾼이 그 밤을 지키는 자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 정말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눈 빠지겠죠.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눈 빠지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끝날 때 다 됐는데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시간 안 정해놓으면 에휴 포기라도 하고 지내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눈 빠집니다. 여기에 이 시인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나는, 내 영혼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그릇 속에 채워진 죄악을 씻어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쁜 날이 죄 용서함 받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제일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 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그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9절에는요, 아예 이 민족 전체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요. 이제 겨울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아마 해충이 많이 죽었을 겁니다. 추워도 오들오들 떨리게 추운데요. 새벽에도 나오는데 온도계를 할 때 제일 이번 주 중이었습니다만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가 영하 10도, 지난주였나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해충이 많이 죽었겠죠. 곧 봄이 될 것입니다. 봄 되면 또 씨를 뿌리겠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씨가 뿌리자마자 변화됩니까? 아니요. 씨는 씨대로 고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뚫고 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씨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이 발아되어서 1년 동안 자랄 때 자라고, 잎을 낼 때 잎을 내고, 꽃 낼 때 꽃을 내고, 열매 낼 때 열매 내는 것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나의 신앙의 변화의 모습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것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다시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 우리는 사실 절망이라는 수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나이만큼이나 그만큼 경험해본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절망의 원인이 뭐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일은 내가 그르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여호와를 바라며 죄 용서함을 가장 기뻐할 줄 아는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